안녕하십니까. 로마서 4강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부산 분이신데요. 양말 사업을 했는데 날이 따뜻해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양말을 잔뜩 싸들고 서울의 신학교에 그 공부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가 예수 믿어서 사업을 망했으니까 나는 자살할 테니까 네가 가족들 먹여 살리라면서 그렇게 화를 막 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지내던 동기던 최자실 그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님한테 잘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양말 대신 다 팔아드릴 테니까 채플에 한번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신학교 채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외국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조용기 목사님 영어를 잘해서 거기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더래요. 조금 지나니까 펑펑 우시더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불안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우는 건가 은혜 받아서 우는 건가 분별이 안 돼서 사람들 다 가고 아버지 끝났어요 하니까 예? 하길래 저 용기예요 하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고 또 외국분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모양이 웃기고 가관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숙였다가 탁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아무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내가 반역하겠느냐 내가 유교 불교를 믿으면서 제가 태산 같은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회개할 것이냐 라면서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채플을 나오는데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세상에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다 있냐고 말하고 또 땅에 돌멩이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돌멩이가 있냐고 막 하면서 그분이 아버님 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어머니를 전도하러 내려가겠다고 내려갔습니다. 양말 다시 싸들고 어머니가 양말 그대로 들고 내려온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가부장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는데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자 아버님이 예수 믿었다고 체면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여자를 박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여자를 무시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 감동해서 여보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변화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은 오늘은 5장 1절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5장 1절에서 먼저 11절까지 말씀은 화목함과 즐거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화목함과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5장 12절에서 6절까지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다 라고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화목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 전체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볼까요? 5장 1절에 화평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문단 끝으로 가서 10절에 화목에 두 개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11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5장 1절에서 11절은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또 끝부분에서 화평과 즐거움, 끝에도 화평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앞뒤로 딱 배치하는 것을 성경 해석학에서 인클로지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쫙 보여주죠. 이 5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화목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즐거움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핵심의 내용은 소망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내용을 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죠. 이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앞에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얻었으니 그 결과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인데 누리다,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성경 사문학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누리자, 우리 성경처럼 되고 또 하나는 누린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문맥상 파악하니까 의로움을 얻은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가 더 바른 해석이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공동번역, 바른성경, 새번역, 우리말 쉬운 성경 대다수 번역들도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또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이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번영이라는 것인데 전쟁이 끝났을 때 사용된 단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9절에서 11절 가서 이 화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2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누리게 되는 것은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후에 5장 12절부터 나오는 6장까지의 내용을 미리 암시적으로 바울이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간단히 언급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2장 하반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바라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소망,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되어 있고요. 전치사하고 같이 써 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 이전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느니라이지만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때 사용되는 이 단어로 즐거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한 건 참 잘 번역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들, 대다수 번역들도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막 폭포, 그리고 막 하늘, 그리고 그런 대지 자연을 딱 바라볼 때 황홀감이 들고 너무 기쁘고 힐링이 되고 막 치료가 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은 여행도 갑니다.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시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는 이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부 그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그 황홀함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치 군인이 제대 날을 기다리듯이 젊은 남녀가 데이트 날을 기다리고 결혼의 날을 기다리듯이, 그리고 직장인이 월급날과 퇴근의 시간을 기다리듯이 뱃속의 아이를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볼 것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즐거움은 평온할 때뿐 아니라 환난에서도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예, 여기서 환난 박해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이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연단이 되는데,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멘데 시험 증명 인정받은 자질이란 뜻이죠. 풀목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환난 속에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우리 성품이 다듬어지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고백했고, 또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환경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환난했다가 바뀝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뀔 때마다 막 마음이 요동쳐요.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쫙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에 통증이 있듯이 근육이 통증을 통해 더 자라듯이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를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소망이 더 확실해질 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확실하다라고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은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미니는 완료 시제예요. 처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서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변함없이 그 사랑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울고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식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키고 죄를 짓고 하면 식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를 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또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를 불경건하게 살아갔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약대로는 약속대로란 뜻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때를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 바른 성경은 정해진 때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선인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고 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아들을 내어주심,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저도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 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집사람이 보고 싶은데 한 점심시간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이. 그래서 제가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돈 없는 전도사니까 무궁화를 타고 4-5시간을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나는 내 책을 사려면 고민하고 해서 책을 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좋은 분유, 피부에 좋은 옷, 이불 막 아끼지 않고 아이에게 베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좋은 걸 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여러 번 말했던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하고 우리하고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날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을 확실히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환난도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것은 소망에 대한 즐거움과 뭐랬죠? 두 번째로 화목함이 있습니다. 자, 앞에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죠? 화목함. 그런데 그 화목함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란 단어죠. 나오죠.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노 어디서 많이 봤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났다. 죄인들에게 말했죠.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진노의 상황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적대적이고 하나님도 진노하심으로 적대적인 이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되었을 때에 앞에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를 받아서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원수 되었을 때를 받아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지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변했죠. 원수에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화목 때문에 우리가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냉전이죠. 싸늘합니다. 대화도 없고 그리고 답답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면 기쁘고 화기애애하고 대화하고 서로 웃고 너무 좋죠. 평안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도 하나님 찾지 않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죽으심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누리게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이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강 첫 시간 마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